우리가 흔히 광고에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형외과 가시면 이제 이런 시술 전후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후 사진도 우리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프터라는 게 비단 이런 광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능하죠. 스마트폰에서 우리 자신만의 그 비포 앤 애프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앱만 잘 까시면 피부도 밝게 하실 수 있고 주름도 다 없애고 코도 세우고 턱까지 깎아서 이게 과연 난가? 뭐 이렇게 너무 바뀌어도 문제인데 어쨌든 자신만의 비포 앤 애프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에서는 이 제품을 광고할 때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보통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그 미래로 가는 것을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물론 문화마다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정보 처리의 유연성이라는 이 개념에서 볼 때, 이것을 이 시간적 흐름, 이것을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잘 위치를 활용하면은 이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잘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실험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험으로 증명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광고에서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자,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드리 헵번이죠. 아니 헵번. 그래서 오래전에 이 서울에서 사진전이 열렸을 때 사진전 제목이 뷰티 비욘드 뷰티입니다. 아름다움을 초월한 아름다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젊을 때와 다른 움푹 들어간 눈에 미간에 패인 주름, 깡마른 체구에 누가 봐도 참 노인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 그녀의 모습은 조금 전에 그 비포 전성기의 그 아름다움과는 범접할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애프터 아니겠습니까? 제 사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가 눈에 보이는 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비포 앤 애프터,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증하면은 이 바울처럼 막 드라마틱한 간증만을 간증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요. 대부분의 모태신앙의 경우를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간증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실 모태신앙도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경우는 막 급격한 어떤 막 드라마틱한 극적인 변화보다는 오히려 막 조용한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찾아오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계기가 됐건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 이건데요. 솔직히 여러분처럼 착하게 산 사람일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겉으로는 바뀐 게 보이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 자신은 안다는 겁니다.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갑자기 신학교를 가시거나 선교사가 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이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고 내 안위만을 위하고 내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다면 내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막 그러면서 학생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도 더 성실하고 사업도 더 열심히 하지만 근데 이제는 이게 부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부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 설교보다도 영향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금요기도회가 철야였습니다. 그때는 저녁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였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한 분이 기도 중에 소위 말하는 입신의 경험을 하셨어요. 뭐 천국의 환상을 봤다. 저도 그걸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얼떨떨했고, 야, 저분은 신기하다. 그러면서 1시간 후쯤 지나서 깨어났는데 궁금했어요. 저분이 뭘 보고 왔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시라고 세웠거든요. 그래서 막 모두가 막 주의를 탁 집중하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자기 자랑만 하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 간증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 근데 자칫하면 간증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가로채는 것. 이 간증이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진정한 간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올바른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유대 공동체 안에서 쓰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 사회에서 쓰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계기가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로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뀐 이름의 변경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이름이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그 라틴어의 뜻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자기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본 거죠. 정말 겸손하게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3번이나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이렇게 3번 나옵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시아에서 막 쫓아온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에서는 베스도의 법정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번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간증 반복한다기보다는 정말 일관성과 진실성을 가진 그런 간증인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계기와 그 이후에 변화된 삶, 이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나 확실한 분명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증에도 이러한 비포 앤 애프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당시 율법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에서 그 밑에서 사사를 받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스카이 명문대 출신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또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이 사도 바울 하면은 바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이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박해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자기 유대교를 지키는데 얼마나 1등 공신인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바울의 열심이 잘못됐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의리였어요. 의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더 사랑하시지 않았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잘못된 것을 볼 때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뀝니다. 자신이 미워하고 박해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드라마틱한 간증을 원해요. 정말 여러분이 그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막 핍박도 하고 뭐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바울의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증 이후의 삶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핍박자였는데 그가 믿은 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바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 3차례의 선교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이 비포 앤 애프터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참 처음으로 그 튀르키와 그리스의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그가 간 총 거리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3,000km 정도가 13,000km. 이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부터 뉴욕까지 직선 거리로 11,200km가 되니까 비행기로 13시간, 14시간 거리를 사도 바울은 걸어서 때로는 낙타로 배로 이동한 겁니다. 자,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오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의 1차 선교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자 이렇게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지금 버가라는 곳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때 아시는 것처럼 마가 요한이 바로 저기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참 저것밖에 안 되는가? 마가 요한이
아니 중간에 저렇게 도중에 낙오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저녁에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밤새도록 배 타고 아침에 이제 그리스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그렇게 배를 타보고 가보니까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알겠더라고. 네. 지금이야 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아침에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이 당시에는 배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작은 배로 키 밑에도 없어. 키 밑에도. 그 멀미 날 때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고생해갖고 보가에 딱 내렸는데 막 산맥이 쫙 펼쳐지니까 오메 기주고 나 갈래 하고 간 거예요. 그 설명 안 해도 그냥 딱 보니까 이거 우리 중에도 아마 상당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튀르키예와 소아시 지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에베소인데요. 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 때는 걸어서 에베소로 가는데 이제 저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 길로 에베소로 갔다 오니까 저 바위가 막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에페소스, 기원전 9세기에 만든 도시인데 소아시의 이 당시의 수도입니다. 당시 인구가 25만이니까 큰 도시죠. 그래서 최대 상업 도시고 무역 중심 도시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도 요한과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에베소의 중심거리래요. 지금은 이렇게 기둥만 남아가지고 폐허처럼 보이지만 요즘 서울의 핫플레이스는 이제 명동은 옛날 이야기고 저기 홍대 입구도 아니고 성수동으로 또 바뀌었다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핫플레이스인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챗 GPT로 복원을 시켰더니 얘가 이렇게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거리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쇼핑했다는 그 번화가입니다. 쇼핑했다는. 그 다음에는 두란노 서원의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추정하는 셀수스 도서관이 이렇게 지금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12,000권의 두루마기 서적이 보관되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복원해봐라 그랬더니 챗GPT가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복원을 딱 시켰습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그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목회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침례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로 옆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되는데 바로 그 네아폴리에 그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막으셔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잖아요. 그 내용의 환상이 이렇게 모자이크 벽화로 만들어져 있고요. 바로 그 앞에 그 이렇게 바위 하나 딱 놓고 바울이 이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울이 밟은 그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앞에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기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가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그 여인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 여인의 초상화인데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보면은 지금은 이 돌만 있어요. 저렇게 보시면 다 유적이 이거는 빌립보 기념교회인데 이 자리가 원래는 무덤의 자리였는데 크리스찬들이 이 무덤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무덤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드린 자리가 교회가 된 자리가 이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저렇게 돌만 쫙 깔려 있는데 깔린 게 돌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돌 위에 서 있는데 저 돌을 페트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저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세우는 돌은 페트로 작은 돌이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작은 돌 페트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 위에 페트로, 작은 돌, 바로 우리가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또 반발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로 가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죠. 바로 여기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간판이 보이도록 가까이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이정표의 베레아, 이제 우리말로 베레아 이렇게 쫙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신사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개신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처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대적자들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아테네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어디서 설교했냐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설교했는데 저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시면 바울의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이 아레오바고 언덕 뒤에 보이는 게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네. 혹시 파르테논 신전만 가시고 여기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사도 바울이 저걸 배경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 내용이 23절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것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저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막 이렇게 설교할 때 그 감동이 얼마나 참 느껴지십니까? 네, 이게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설교문이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 올라가는 바위문에 이렇게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이제 논쟁을 한 후에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고린도에서도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박물관에 그 회당에 네, 그 비석을 보관을 해놨어요. 저분은 이제 저희를 인도하신 그리스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보면은 음란과 음행의 문제와 8장의 우상의 문제가 다 이 당시 사회적 문제였다는 것을 박물관의 그 물건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 바울이 왜 이 설교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간상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제 이 투구는 그리스 병사의 투구입니다.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그리스 군사들이 이 투구를 쓰고 싸우는데 이 투구의 특징은 옆으로 고개를 못 돌린대요. 이렇게 고개를 못 돌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투구의 의미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네, 저거 가지고 싶었는데 저거는 뭐 기념품 샵에서 파는 거라 가지고 싶었는데 부피가 커서 못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이런 명단이 보여요. 이런 입구 바로 앞에 바로 이게 뭘까요? 목회자 명단입니다. 저기 일대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 제일 밑에 89대 목회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것만 봐도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회자 일대가 바울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 종교예요. 그리스 종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요. 밀레도로 부릅니다. 네,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50km 떨어진 항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저 밀레도로 가는 길에 이제 막 해가 뜨는 그 일출 사진을 버스에서 찍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한 장소가 바로 저 근처예요. 저 근처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다 입을 맞추며 헤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 밀레도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소명을 받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동과 감회가 넘치던지. 네.
그래서 이래서 성지 순례를 가는구나. 네. 제가 고린도에서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내드렸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가장 많은 영상 편지를 전 세계에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빌립보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와 이곳 빌립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 강가에서 사도 바울은 자주장사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하여 최초의 빌립보 교회, 유럽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그 자주장사 여인 루디아를 만난 역사적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만남과 통해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빌립보의 감옥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이곳에서 찬송하는 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탁구에 매인 것이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간수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한 그 역사적 현장,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은 역사적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남들 하는 것처럼 흉내를 좀 내봤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셀카를 처음 찍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아쉬운데 다시 찍고 싶어도 어떻게 방법이 없고 끝날만 하니까 이제 찍을만 한데 이 영상이 없어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거 생각하고 옷도 여러 벌 준비하고 평소에 그렇게 준비 안 하는데 근데 사진 찍고 보니까 다 똑같아요, 옷이.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외투를 계속 입다 보니까 그 안에는 바뀌었습니다. 이게 참 왜 이렇게 똑같은 옷이 됐냐면 지금 2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두 가지는 지형과 기후, 날씨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상 이게 추우니까 제가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마지막에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져와라. 이 말씀이 그냥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겉옷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비포 앤 애프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애프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스크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의 비전,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사명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왜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땅에 죄 많고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왜 오늘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나 오늘 또 내일 세상을 떠난 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막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새로 집을 짓게 됐어요. 꿈에 그리던 그 집을 지으면서 100평 2층짜리에 방도 막 쾌적하게 넓은 방, 화장실도 방마다 있고, 지하 단칸방에 지금 물 새는 데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뭘까요? 하루라도 빨리 이사 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공사 다 안 됐는데도, 안 끝났는데도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천국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천국을 안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네.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가면은 내가 왜 더 일찍 올 걸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는 후회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하루 더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슨 다른 구원이 됩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더 살게 하신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와서 부끄럼 당하지 말라고, 사명 잘 감당하고 천국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생을 바쳐 헌신한 사도 바울과 십자가상 한편에서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똑같다면 이게 과연 정입니까?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터닝포인트가 있으십니까?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간증과 변화된 삶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변치 않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부여됐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한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간증처럼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남은 생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로마의 그 화려했던 역사가 다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 멸망에도 무너지는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이러한 터닝포인트가 있는가, 오늘 내 인생에 비포 앤 애프터가 있는가를 우리가 간증할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처럼 이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살아있는 과 사명이다. 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